우리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굽으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단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굽으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굽으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굽으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화요일 아침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를 복 주시며 특별히 그 가정 붙드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몸과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건강과 지혜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또 이제 긴 여름방학이 곧 시작되는데 여름방학 내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키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괌의 경제가 재개되게 하셔서 일터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늘에 복된 은혜 내리시며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건 바로 음행에 대한 경고입니다. 크리스찬은 음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 말씀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죠. 여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의미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성적인 행위를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다시 말해 가정에 국한시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혹은 동성 간에도 성적인 행위를 갖는 것은 모두 다 음행이고 음란이고 간음이 됩니다. 자, 성경은 명백하게 결혼이라는 보금자리, 그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적인 행위를 즐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거역을 하죠. 그래서 성적인 쾌락을 찾아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고요.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음행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가 여러 가지 난잡하고 더러운 행위들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 바람을 피우는 것이죠. 배우자에게 성실하지 않고 배우자를 속이고 배우자와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즐기는 것, 이것이 바람을 핀다라고 하죠. 이것이 음행입니다. 또 결혼한 관계 속에서 성적인 쾌락을 아내나 남편이 아닌 바깥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 성매매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이 성매매 사업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성매매는 어디에나 존재를 하는데요. 결국 많은 가정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성적인 쾌락을 밖에서 사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탐욕이 나오는데 이 탐욕도 일반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적인 탐욕을 말합니다. 성적으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신선하고 더 흥분되는 성적인 쾌락을 찾아서 계속 일탈을 하는 것이죠. 이런 성적인 잘못된 욕망,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탐욕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아주 강한 명령이죠,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말은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생각이 결국 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성도는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크리스찬은 이런 모든 음행에서 벗어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의 말에 이런 세속적이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기 보면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누추함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누추함은 누추한 말이라는 의미고요. 역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과 함께 지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추한 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더러운 말, 혐오스러운 말인데요. 이 말은 역시 음란한 말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도 상대를 유혹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어떤 음란한 말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추파를 던진다고 하죠. 그렇게 말로 상대를 유혹하려는 그런 말들이 어리석은 말에 포함이 되고요. 희롱의 말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희롱이라는 말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많이 쓰죠.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이죠. 또 성적으로 유혹하기 위해 떠보는 말, 이런 것들이 다 희롱의 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누구에게요? 성도에게. 성도에게 마땅치 아니하다. 성도는 절대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 4절에서는 말 역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이 연결되어 있고, 결국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말도 안 나오는데, 생각까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게 말로 표현되지 않도록 또 한 번 필터링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3절과 4절에서는 우리 성도라 불려지는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런 음란한 모든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금해야 한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4절 뒷부분을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 그러니까 음란한 말, 음담패설, 성희롱 같은 말들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 이게 약간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갑자기 바울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건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결국 배우자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우자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라.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감사의 고백. 나와 함께 살아주고, 나와 함께 가정을 지키고, 나와 함께 인생을 헤쳐나온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려는 이런 음행에 있어서 분명히 예방이 될 거라는 거죠. 또 이 감사의 말은 그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가 음행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감사,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면 함부로 음행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죠. 자녀들에게 감사하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적인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내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결혼, 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음행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나온 이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음행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자녀에 대한 감사, 가정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자꾸 배우자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말을 하고요,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계속 더러운 말을 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말들을 자꾸 하고 이성을 성적으로 유혹하고자 하는 어떤 음담패설과 성희롱의 말을 계속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음행의 죄를 지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내 배우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가지고 산다면, 또 내게 있는 그 자녀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자녀를 늘 의식하고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음행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이 말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음행의 유혹과 욕망이 있을 때 바로 이 감사의 말이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음란한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성적인 타락이 만연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삶을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성도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성적인 탐욕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성도가 계속 더러운 말, 음담패설, 성희롱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가
왜 이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5절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음행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또 여러분, 더러운 짓을 계속하고 또 성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성적인 쾌락, 그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음행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고 계속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순종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일까요? 바로 당시에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못 적용을 해서, 아 그래,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을 거야.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자, 이런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얼마든지 방종을 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고 죄는 즐겨도 괜찮다라는 말, 이건 여러분 헛된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말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그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음란한 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은 것이,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었다면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끝으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에게 속지도 말고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음행은 결국 우상숭배이고, 그런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가정을 깨뜨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을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여러분,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인데 그분이 바람을 피웠고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와 나는 사랑을 나눌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정을 깨뜨리고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상대방 남자 역시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 가정도 역시 깨진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괌에 꽤 많더라고요. 분명히 교회를 나왔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언제부턴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나중에 알아보면 이혼을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남자 저 남자와 함께 살고, 그래서 누구랑 산다는 얘기 들은 지가 엊그제인데 또 며칠 있다 들어보면 다른 남자랑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듣고 또 이런 일이 흔하다 보니까 우리 괌에 거주하는 크리스찬들이 혹시 이래도 되나 보다, 이건 뭐 큰 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몰라서 제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괌의 한인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것은 명백한 죄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끊어야 할 죄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음행은 안 됩니다. 배우자를 놔두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매춘하는 여자들과 남자들과 몸을 함부로 섞는다면 그것은 절대 크리스찬에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무리 못마땅하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멈추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음행은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추행, 성희롱은 성도라면 절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 다른 사람과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음란은 술 취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정신에는 음행하지 않는데 술에 취하면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술에 취해서 실수로 성매매를 했다면 그 또한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점에서 한평생 다 잘 해오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이 음행을 멀리 하시며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음행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가정을 잘 지켜줬다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으신 성도님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음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이혼이 더 이상 아무런 흉이 아닌 시대이고, 또 넘치는 음란이 가득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순간적으로 일탈을 하고 쾌락을 즐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호스트바 같은 데 가서 남자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고 그들과 함께 몸을 섞어보려는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유혹 앞에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음란의 유혹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음란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 이 부분에서 평생에 끝까지 조심하면서 가정을 잘 지키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점을 여러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직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그들에게 혼전 순결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결혼 전에 남녀 간의 성관계는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부모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요. 또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여러분 술 취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술을 너무 쉽게 마시는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될 텐데 술 취하다 보면 여러분 꼭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술에 대한 교육을 또한 잘 시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큰아들 우리 승민이가 사실 다 컸습니다. 성인이 다 됐고요. 이 녀석이 성인이 되면서 당연히 또 술에 대한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술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이도 술을 좀 마시고 싶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는 한번 한국에 있던 친구 녀석과 고깃집에 가서 술을 좀 먹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일 맛이 나는 그런 과일 향이 나는 술, 아주 도수가 낮은 그런 술이 있나 봐요. 그거를 자기가 먹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아빠 몰래 뭘 하질 않아요. 꼭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귈 때에도 영화 보다가 여자친구랑 키스를 했다고 저한테 와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녀석이 그런 걸 부모한테 숨기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술 문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저번에 술 마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네가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진 않겠다. 사회생활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다 보면 술을 전혀 안 마시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아빠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술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물론 조금 마시고 뭐 적당히 분위기를 즐기는 거 나쁘지 않지만 술은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 실수해도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잘못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래서 술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아이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그 술은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절제하고 잘 다뤄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을 마음속에 조금씩 갖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술 취함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여러분 부모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을 깨뜨리려는 음란의 물결들이 더 거세질 텐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 가르칠 수 있을 때 잘 가르치기를 바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아침에 저희들은 음행을 철저히 금하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가정을 벗어난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하나님 이 점에서 끝까지 철저히 조심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을 지키며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복된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실수한 자들이 있거나 또 과거에 잘못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 회개하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괌 한인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음행의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음란한 삶을 멈추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괌의 한인사회에 하나님 더욱 순결한 가정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더욱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괌의 하나님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이 섬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교우들 무엇을 행하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여러 가지 우울함과 두려움과 불안 또 미움, 증오 이런 악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